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저에게 있는 성경은 신약 147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자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데이트하러 가는 아가씨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다시피 예배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예배에 대한 말씀. 자, 여러분, 데이트와 예배의 공통점, 데이트하고 남녀가 만난 이 데이트하고 예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도 임재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또 이런 구절을 선포하잖아요. 24절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이 말이 바로 남녀의 데이트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 데이트다우려면, 데이트답게 되려면 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 자, 데이트하러 가는 이 자매, 아가씨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은, 이 자매의 마음은 첫 번째로 이 남자친구 애인이죠. 안달이 날 만큼 막 보고 싶어야 되겠죠. 너무너무 막 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데이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아무 생각이 없고 3일 만에 만나는데 이틀 동안은 막 너무나 보고 싶어서 못 견딜 것 같은 그런 상태죠. 이제 이게 데이트를 데이트답게 만들어주고 또 데이트가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첫 번째 마음, 바로 안달이 날 만큼 막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만났을 때 내 애인이, 내 남자친구가 나를 보고 뭐라고 얘기해 줄까? 예쁘다고 할까? 이게 두 번째 마음 상태예요. 어떻게 하면 내 남자친구가 나를 봤을 때 와, 너 이쁘다, 아니면 분위기에 따라서 너 아름답다 그럴까? 계속 혼자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공주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여간 이제 내 애인이, 남자친구가 예쁘게 볼 것인가라는 이 염려가 데이트 안에 또 포함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간다. 뭐 남자친구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편한 대로 하고 나간다. 이것은 아직 그 남자를 사랑하는, 뭐 그렇게 그 남자가 보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사랑의 관계가 아니겠죠. 진짜 데이트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요소가 뭡니까? 이제 만났어요. 만났으면 막 뜨겁게 사랑을 해야죠. 불꽃이 튑니다. 손을 잡습니다. 때로는 포옹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사각지대를 찾아가지고 틈틈이 그냥 손잡고 뽀뽀하고 껴안고, 이게 데이트죠. 그러면 이제 여자는 걱정하고 막 최대한 예쁘게 꾸미고 나갔는데 남자가 보고 와, 오늘 진짜 예쁘네 하고 이렇게 끼어안고 손을 잡고 안아주고 뽀뽀하고 그럴 때 이 여자는 너무나 기분이 좋은 것이죠. 이게 이제 데이트예요.
자, 이게 데이트인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라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 데이트와 똑같다 이겁니다. 똑같은 상태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처럼 이 막연한 말씀, 축축성이 난무하는 어떤 예가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의 말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할 수 있으시겠어요? 많이 듣는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많이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해주세요. 옛날 개역 한글판 버전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좀 막연하고 애매하죠. 그렇죠? 설명하기가.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혼이 있고 육이 있는데 사람은 영혼이 있고 육이 있죠? 그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 영이 뭐냐? 그럼 어떻게 영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그럼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일까요? 영이 마음을 의미할까요? 그 영혼은 이 사람에게만 있는 건데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죠. 짐승한테는 없어요. 그런데 마음은 사람에게도 있고 짐승에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마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영은 그 마음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건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우리의 인격에 작용이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마음의 움직임 말고는 우리 액션으로 취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예전에 봤던 개역 한글판에서는 신령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정성을 다한다, 마음을 다한다, 그냥 잘한다 이런 뜻이겠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그냥 잘해라. 그냥 정성껏. 이 정성이 뭔지도 모르죠. 정성이 뭘 의미하죠? 옷 다려입고 이렇게 옷 잘 입고 오면 이 정성인가요? 그럼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이게 참 영으로 예배한다는 이 말을 해석하는 것이 좀 막연한 겁니다. 정확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소서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 영이라고 하는 말, 영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려면 먼저는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 드리잖아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잘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잘 정립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이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먼저 예배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성경에 기록된 예배의 원어, 이제 우리말로 번역되기 전에 기록된 그대로의 말, 그대로의 원어,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배의 언어는 뭐냐면 이런 단어를 써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한 번만. 프로스퀴네오.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 이런 말을 씁니다.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 그러니까 예배한다라고 번역된 이 프로스퀴네오, 이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건데, 프로스라는 단어하고 퀴네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 이 프로스라는 단어는 뜻이 뭐냐면 무엇을 향하여,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to죠, to. 무엇을 향하여. 그러니까 프로스라는 단어는 무엇을 향하여, 무엇에 접근하여 이런 뜻이에요. 이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프로스 퀴네오 하면 퀴네오를 향하여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퀴네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무슨 뜻 같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라는 단어인데 앞에 전치사는 프로스라는 전치사이고 무엇을 향하여 다가간다는 그런 방향의 전치사 말씀드렸죠. 그럼 퀴네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제가 오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어요. 퀴네오라는 단어는 뭐냐면 키스하다 이런 뜻입니다. 키스하다. 그러니까 프로스 퀴네오 무슨 뜻이냐면, 예배를 드린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의도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 예배를 드리는 대상에게 입을 맞추는 것이 바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인이 이 데이트하는 장면을 떠올려야 하는지 이제 이해가 조금 되시겠죠?
자, 이제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자, 먼저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의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창세기 6장 같은 경우에 보면, 창세기 6장은 노아의 홍수가 기록되어 있죠. 거기서 이런 표현을 써요.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이런 말을 씁니다. 육체가 되었다는 얘기는 로마서라든지 바울 서신 속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성경에서 쓰는 단어의 용법을 보면 어떨 때 육체가 되었다 이런 말을 쓰냐면, 우리의 마음이 육체를 통하여 접하게 되는 상황들에 의해서 장악될 때, 육체를 통해서 접하는 상황들에 의해서 장악이 될 때 우리를 향하여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육체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 때문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죠. 이 육체를 통해서 만나는 사건 때문에 또 우리는 그 사건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육체를, 우리의 몸 육체를 통해서 만나는 이 세상에 의해서 관심이 침투되고 장악되고, 우리의 마음이 침투되고 장악되고 관심에서 장악될 때, 이때 이제 사람의 마음이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무슨 말입니까? 자, 이제 만약에 이제 애인의 이름이 민호입니다. 민호. 데이트하러 나가기 전에 온통 민호 생각뿐이죠. 민호가 보고 싶어가지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고, 어떤 다른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민호만이 마음의 관심이고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 바로 이 상태가 이제 그대로 옮겨온다는 겁니다. 민호를 보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 마음처럼 그대로 영이신 하나님이 보고 싶고, 영이신 하나님이 마음에 그리워서 온통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에 의하여 침투되고 장악되어진 상태, 이 상태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립고 온통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장악되어진 상태, 이것이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진리의 뜻이 뭐죠? 진리라는 말은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뭐 우리가 이런 말 자주 쓰잖아요. 그것이 진리다 이런 말. 진리는 변함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변함이 없다, 진짜다.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상태. 만나면 애인이 나를 보고 예쁘다고 할까 하는 이 변함 없는 생각 속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보고 싶고 그립다 그래서 무조건 플러스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가서 퀴내어 하나님께 입 맞춘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나를 보고 예쁘다고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예쁘다 그러시고 마음에 맞아 하시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바로 진리 안에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데이트할 때랑 똑같은 거예요. 보고 싶죠. 그리고 만났을 때 나 오늘 어때? 이 여자가 이제 예뻐? 나 예뻐? 하고 묻죠. 꼭 그렇게 물어보기 전에 이제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죠. 와, 오늘 예쁘네. 너 오늘 못 보던 귀걸이 했네. 진짜 잘 어울린다. 스카프 언제 새로 했어? 이렇게 말해주면 더 좋죠. 그렇게 데이트하면서 대화하고 껴안고 입 맞추죠. 이게 데이트 아닙니까? 똑같은 겁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싶어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그렇게 마음이 장악돼야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영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내 마음이 장악된 상태가 이제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런 뜻이고, 그럼 만났을 때, 과연 내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예쁘다고 하시겠느냐? 이게 바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라 이겁니다. 해석을 하자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보고 싶었고 하나님이 날 보고 예쁘다고 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과 입을 맞추는 것이 뭐 하나님의 발등에 맞추든 하나님의 손등에 맞추든 하나님의 입에 입을 맞추든 뭐 하나님의 볼에 뺨에 입을 맞추든 이것이 바로 예배이고,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변화된다는 얘기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얘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4장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이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은 이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고 있는 이 장면이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라 이겁니다. 자,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이 장면이 좀 참 이상하다고 하는 점에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가 이상하냐 하면, 여러분 눈으로 한번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뒤에 27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여인이 원래 어떤 여인이냐면, 소위 말해서 남편이 5이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여인을 불결한 여인으로 봤어요. 불결한 여인으로 봐서 이 여인이 필요한 물을 뜨러 언제 나왔냐면 제 6시에 나왔어요. 6시는 유대인의 시각 플러스 6시간 더하면 12시거든요. 12시. 낮 12시. 제일 뜨거운 시간에 사람들이 물 뜨러 아무도 안 올 때, 사람들의 인적이 없을 때 이 여인이 나왔어요. 물 뜨러. 사람들하고 마주치기 싫어가지고, 왕따를 당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니까, 불결한 여인으로 생각하니까, 이런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27절에서 30절까지 보면 이렇게 물을 뜨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여인이 물동이를 놔두게 돼요. 너무나 놀랍고 기뻐가지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물동이를 놔두고, 자기가 물 뜨러 왔다가 물동이를 놔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예수님을 말하느냐 하면, 나에게 있었던 일을 알아맞힌 그 사람을 와서 보라. 이 사람이 메시아 구세주가 아니겠느냐 하고 이 동네 사람들을 전도를 합니다. 이 여인이. 사람들 얼굴을 피해서 낮 12시에 물동이를 들고 물을 뜨러 왔던 이 여인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죠. 물론 이 성경에서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좋았으면, 도대체 얼마나 기뻤기에 이렇게 지금 자기가 가져가야 될 이 물동이도 놔두고 예수님 물 떠달라는 얘기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기 물도 있고 예수님이 떠줄 물도 있고 동네에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데, 동네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냐 하면 자기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이 얼룩진 수치스러운 삶의 모습 때문에 자기를 경멸하던 자들이고 자기를 업신여기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자기의 그 얼룩진 삶 때문에 자기를 업신여기고 있었는데, 자기의 얼룩지고 수치스러운 삶을 드러내서 나의 이런 수치스러운 삶을 다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 이렇게 전도를 해요.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과격한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 지금 이 여인은 딱 한 번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꽤 오랜 시간, 어떤 사람은 몇 년, 어떤 사람은 몇십 년,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예수님을 믿지만 이 여인과 같은 어떤 폭발적인 전도를 해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이 여인처럼 어떤 엄청난 기쁨의 역사가 있고, 또 거기에 이어서 온 동네 전체를, 그것도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전도해서 그 마을 사람들을 믿게 만드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대화를 통해서 어떤 심오하고 놀라운 능력을 주거나 어떤 비밀스러운 어떤 내막을 알려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또 이 여인이 1일 전도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또 이 여인이 1일 제자 훈련을 받은 것도, 특별하게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내용을,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하게 그냥 이 여인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여인이 급격하게 변화되었을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또 이런 일이 없을까요? 여기에 내막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나타나는 일인데, 이 여인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만난 지 현장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 여인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까? 자, 이 수가성 여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여인이죠?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고 외롭고 쓸쓸한 여인, 소위 왕따예요. 왕따. 사람 눈도 못 마주쳤던, 그래서 정오에 물들어 나왔던, 사람들 얼굴을 피해서 나왔던 불쌍한 여인입니다. 수가 마을이라는 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제외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의 이 마음 속에 폭풍 같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갈증이, 어떤 그리움이,
사랑받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휘몰아치고 있던 그런 여인이에요. 이 휘몰아치는 갈증을 가지고 이 여인이 살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찾았느냐?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대화 속에서 그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 부분에서 이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보면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기의 과거를 다 얘기하시는 것을 보고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으니 그 말이 참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19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첫 절이죠. 19절에 이분이 진짜 선지자였구나 하는 확신을 가진 다음에 이 여인이 제일 먼저 예수님께 드린 질문이 뭐냐면 예배에 대한 질문이에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새성전에 가서 이제 제가 이제는 하던 일도 이제 그만두고 온전히 목회만 집중을 하고 그렇게 되면 새벽 예배, 수요일, 바이블 스터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또 주일 예배 이렇게 막 우리 또 소그룹 모임 이렇게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할 텐데 계속 강조할 건데 말씀을 묵상할 때 이제 꼼꼼히 잘 읽으면서 단어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잘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우리 예수님이 꺼내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예배라는 말을 이 여인이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관심 가운데 예배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 여인의 관심이 예배였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 마음속에 어떤 휘몰아치는 이 갈증, 엄청난 갈증을 가지고 이 여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이 가난한 심정이죠. 갈급한 겁니다. 뭔가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외롭고 쓸쓸해서 답답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고 믿은 겁니다, 이 여인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영 안에서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상태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그리워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어떤 답답한 이 갈증을 채워줄 수 있다고 믿고 이 여인으로서는 그야말로 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사회에서는 희망이 없었잖아요. 어떤 소망도 없었어요, 정말.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냥 아무도 그냥 알아주지 않는 죽음, 그냥 소외된 인물이었어요. 그야말로 마지막 보루를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였구나 이것을 확인한 뒤에 곧바로 이제 바로 예배에 대한 주제를 대화의 어떤 주제로 삼은 것을 보면 이 여인은 이제 하나님만이 이 갈증과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으로 이제 하나님을 찾는데 이게 이제 데이트의 첫 번째 영 안에서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영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20절. 자,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이 수가 마을 가까이에 있는 그리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한다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한다 하는데 예수님, 그리심산이 맞습니까? 예루살렘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거 왜 물어봤을까요? 이제 진리 안에서 해석을 하는 진리 안에서라는 뜻이 여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그리심산에서 드리긴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면 만난 증거가 있어야 될 텐데 도대체 하나님을 만나는 증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딱 예배 드리고 집에 딱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나를 보면 하나님 만난 증거를 내가 드러낼 수 있겠어요? 이 만난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입맞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답답한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마음속에 궁금증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예쁘다고 안 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마음에 안 맞아 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마치 데이트할 때 이제 남자친구가 나를 만나면 예쁘다 할까 안 할까 염려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기 때문일까? 내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과 입맞추는 경험이 없는 걸까? 뭐가 잘못되어서 그러면 내 마음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싶은데 하나님과 입맞추는 이런 경험이 내게 주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만 그냥 우리가 사실
그냥 예배를 드렸다는 어떤 자기 만족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아, 그래, 오늘은 내가 일주일 동안에 한 번 주일이니까 주일 예배를 드렸어 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내 본분을 다해서. 이건 율법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이지. 내가 예배를 드린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꼭 만나야 할 대상으로 찾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끝 이게 아니라 반드시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고 찾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뭐 손이라도 잡은 어떤 느낌이라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 입을 맞추는 게 예배라면 입 맞춘 증거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근데 왜 없냐. 그래서 이제 궁금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리 안에서 해석하는 키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주님을 만납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또 구원자라고 받아들이게 되죠. 이렇게 주님 안에서 연합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예쁘게 보십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쁘게 보실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달리신 주님과 연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동안 하나님 외의 것으로, 우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외의 것으로 채워가려 했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채우려 했어요. 좀 더 좋은 것을 입어보고 좀 더 좋은 것을 먹어보고 좋은 데 살아보고 하려고 채워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채워지나요? 채워지지 않죠.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 외의 것으로 채워가려 했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내 안에 채워져 있던 그것들이 이제 없어지니까 내 안은 다시 텅 비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 이 비워진 상태가 될 때 폭풍 같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이 갈증이 생기는 것이죠. 데이트의 첫 번째 조건이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영 안에서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그리고 주님과 연합한 자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그 자리로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진리 안에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우리 주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곳까지 주님을 따라가서 그 우편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입맞추기를 원하는, 바로 주님을 따라가겠노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 안에서, 그러니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접근하는 입맞춤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렇게 십자가와 연합하여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입맞추게 될 때에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급격한 엄청난 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면 나도 변화될 수 있다는 이 소망,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돼서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고 하루하루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채워줄 수 있다는 이 믿음, 이게 진리 안에서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채워줄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보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 보고 싶어하는 이 강렬한 마음에 휩싸이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입맞추는 그런 역사가 경험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만족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고 내 삶에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야 끝날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으로 예배에 나오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서 이것이 해결되고 내 삶이 그렇게 변화되는,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예배가, 또 여러분의 예배가, 우리 각자의 또 삶에서 예배가,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고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 예배가 드려지고, 예배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한번 부르죠.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만나서 참된 예배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